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임종이 가까울 때쯤에 모든 대신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식으로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막중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함께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을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는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너에게 맡겨준 이 건축하는 일을 힘써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유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모든 건축 자료들과 그 다음에 설계도까지 솔로몬에게 넘겨준 장면이 28장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29장에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의 공사는 큰 공사이고,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솔로몬은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전을 짓는데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내 모든 그 중심은 내가 받고 너의 후손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안명물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은 책을 쓴 내용이 다윗 왕보다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 다윗 왕보다 행복해지려면 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을 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은 그렇게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천안명물 호두과자 신복순 권사님은 처녀 때부터 소원한 것이, 하나님,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5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도 없죠. 놀래가지고. 한 교회 건축하기도 쉬운 거 아닌데 헌당까지 목표를 한 거예요. 5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2교회를 더 지어서 7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축만, 돈 대고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없는 곳에 목회자를 모시고 가서 개척하고 그곳에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없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다윗 왕은 성전 건축하려고 그 애를 썼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나에게는 7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일생의 그 목표 가운데,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는 신앙의 성공자요, 이는 사업의 성공자였다. 할렐루야.
94세 때 우리 교회 모시려고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바람에 못 오시고, 한 번은 독감이 걸려갖고 고령이라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책을 보내가지고 제가 대신 간증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구별이 안 되고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는 받아본 자만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본래 구약에서 성전의 개념과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과 오늘 성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헌당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막도 이 성전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성전 건축의 장소까지 정해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신 대로 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어떠냐면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까지는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놀랍니다. 46년 걸쳐갖고 지은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그렇게 일컬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신약의 성전을 예수님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동일시하느냐 하면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성전에도 예수님께서 동일시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일시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배당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과 동일시하는 성전이 아닌 것은, 이때 성전은 하나님이 지정된 한 곳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벌써 우리나라에도 6, 7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성전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성전의 개념은 예배당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 4대 사명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 네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왜 성전이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를 구별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전이지 구약의 성전과 동일한 성전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의 자세와 같이 오늘 예배당을 건축하고 섬기는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이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날 예배당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으니,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니,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제사가 진행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도 그리고 오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예배당의 성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다가 마침내 천국에는 성전을 따로 짓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예물이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이 110톤이고 은이 260톤이고 백성들이 바친 금 5,000달란트는 190톤이고 동전 1만 개, 금 동전 1만 개, 은 1만 달란트 375톤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완전 황금으로 집을 짓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성전 건축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쳤었는데, 이러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누굽니까? 목동, 천안 그런 직업을 가진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무엇입니까? 정말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근근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 오늘 백향목궁에 거할 수 있는 궁전에 사는 가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주께로 드렸을 뿐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서머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그의 대표작이 달과 6펜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달하고 6펜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펜스는 동전을 얘기하거든요. 동전. 우리나라 동전 중에 제일 작은 것이 10원짜리 동전.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잘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도 잔돈을 10원짜리 거슬러 주려면 필요해서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거지한테 100원짜리 주면 내가 거진 줄 아느냐고 큰 소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는 동전이 6펜스예요. 펜스. 그런데 달 모양과 펜스 모양은 둥글다는 특징을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도 멀리서 은색으로 보이고 이 펜스도 은색 동전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 모습을 뭐라고 작가는 비유하고 있느냐면 달 모양은 고상한 것을 대표한다. 고상한 것을. 그 다음에 펜스는 별로 가치가 없는 저속한 것의 대명사로 사용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를 만날 때가 있는데 고상한 달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속한 동전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 이미 그런 때가 지나가기도 했고 앞으로도 올 수도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이 달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을 선택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펜스를 선택하는 이 모습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이것을 선택을 한다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선택을 하는데 그거 바로 저속한 선택이었다. 그것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나 먼 앞을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한 이 선택은 고상한 선택인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고상한 선택이 유익이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인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공 같으나 실패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속에는 그 속에는 평안도 있고 그 속에는 부귀영화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분홍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분홍신은 마술사가 만들어놔서 이 분홍신을 신기만 하면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 이 마술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분홍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분홍신을 선호합니다. 왜?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홍신을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할까요? 네. 일부에는 남자도 좋아한다고. 네. 분홍신은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녀가 그 분홍신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갖고 그것을 사서 신었습니다. 신는 순간에 몸에서 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춤을 춥니다. 그 춤추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아름답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찬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춤을 추다 보니 힘들고 피로에 지칩니다. 멈추고 싶지만 이 신을 신고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춤을 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춤입니다.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습니다. 화려한 이 도시를 지나서 이제는 골짜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시골 마을 자기 집 근처로 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엄마가 이 소녀를 애타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소녀는 엄마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묘지에 가서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쾌락과 부귀와 영화를 선택하면 그것처럼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도, 쾌락을 누려야 되는 이유도 눈에 보이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멋지다고 이렇게 일컬어줄 줄 모릅니다. 어떤 때는 훌륭한 탤런트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정말 이 환호성, 그 박수갈채 뒤에 무대에서 내려오면 공허함을 느껴서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고 안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도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와 쾌락을 위주로 따라가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성공 같으나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공허할 뿐이고, 그리고 결국은 금방 후회할 뿐이고, 후회해도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앞만 보고 가면서 주변의 만류에도, 어머니의 부름 속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의 이러한 모습임을 비유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만족의 삶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부귀 영화 그리고 쾌락, 이러한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는 성공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공허함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폐인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세도 그렇습니다. 부귀영화도 그렇습니다. 쾌락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따라서 합시다.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섬기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다윗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했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차고 넘치는 성전 건축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심히 기뻐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심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를 14절에서 고백합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을 주님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청지기이고, 제가 늘 말한 대로 시골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이웃집에 가서 뭐 연장 좀 빌려와라, 뭘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도 싫었지만, 떡해가지고 이웃집에 떡 좀 갖다 주라 그럴 때는 그렇게 신나서 달려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떡이 아니라 부모님 떡 갖고 심부름 해주는데 심부름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즐거웠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 것 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것 가지고 생생 내려고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섬겨라.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니까요, 본인도 즐겁고요,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즐겁고요. 아멘이십니까? 밥을 먹을 때 요즘에 같으면 옛날에 시골에서 꽁보리밥 먹잖아요. 그럼 점심때쯤 되면 밖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상추, 쑥갓 이걸 좀 따가지고 씻어서 붓고추하고 상추에다가 쑥갓 갖다 놓고 보리밥 한 숟갈 넣고 쌈장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그냥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요, 옆에서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맛있게 먹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보리밥 젓가락으로 하나씩 세가면서 이렇게 집어서 먹으면요, 그 먹는 것마저 빼앗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맛있게 먹으면 침 넘어가네 벌써. 옆에 사람도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즐거움으로 감당한다면 모든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까지 성전 대지를 3번 매입하고 2번 건축하고 2번 헌당하고 7번 큰 일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동참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두가 기쁨을 줄 수 있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섬기다 보면 결론은 무엇인가?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요,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추하게 살지 않았다. 이 동전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돈돈하다가 일평생 추하게 지냈을 텐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은 나이가 들어 늙어도 부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그의 후손 아들에게까지 왕위를 자연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였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 여호와 하나님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당대와 후대가 복이 있으며 일평생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당대와 후대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도 은혜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을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